저는 끊임없이 우리 주위 사람들 보며 긍휼히 여겨주세요. 조금만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면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또 돌발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들을 가리키며 그럴 수도 있지, 저마다 사연이 있고 아픔이 있고 아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다, 이 마음 하나만으로도요 얼마나 근사한 사랑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부산 총회는 그런 멋진 한가족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제불능 시리즈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구제불능인가 하면은 LA와 로스앤젤레스가 전혀 다른 곳이라고 바빠 우겨대는 사람이 첫 번째 구제불능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LA와 로스앤젤레스는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몽고 반점을 중국 반점이라고, 중국진이라고 바락바락 우기는 고집스러운 사람들이 구제불능이라고 합니다. 제일 피곤한 사람들이 고집을 꺾지 않은 온고집들이죠. 그런데 알고 나서 고집을 좀 부리면 좋은데 모르면서 우기는 온고집, 몽고 반점과 중국집은 다른 곳입니다. 의학세가 새 종류라고 바락바락 우기는 사람도 여러분 구제불능이라고 합니다. 몇 분 얼굴 표정 보니까 아니요? 이런 표정인데 아닙니다. 의학새는 새가 아니라 억새풀가의 식물입니다. 그래서 의학새 슬피 우는 밤, 이 노래는요 새가 온다는 게 아니라 그 바람에 억새풀이 여러 개 흔들리면서 나는 소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젊은 목사가 모르는 노래도 없고, 그쵸? 목사 하려면 그래야 돼요. 끝으로는요, 모든 일에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면은 안 된다, 틀렸다 쉽게 포기하는 인생들, 이런 인생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구제불능의 인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도 손 못 대는 이들이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들이 여러분들 구제불능이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어느 날 한 기자가 강철한 카네기가 한참 잘 나갈 때 좀 이런 돌발적인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사장님, 지금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 잘 나가는 회사가 망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에 질문도 없고 이렇게 재수없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가는 이런 질문에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들 엽게 동요하지 않고 반응하는 이들이 대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또다시 시작할 겁니다. 그럴 일도 없겠지만 제 회사가 망한다면 곧 다시 저는 시작할 것입니다. 카네기뿐만이 아니라 각 분야에서 무언가 사명을 감당하고 꿈을 이루고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쳤던 이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여러분 뭘까요? 저는 다른 것보다 포기하지 않는 삶과 정신이라고 확신합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불가능해 보여도 한두 번 안 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자신의 꿈을 이루고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들이 참 많더라는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에 그와 같은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요? 느헤미야입니다. 먼 타국 페르시아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고관의 자리에 올랐지만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아버지의 땅이 황폐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수위를 앉아서 금식하며 울었습니다. 울며 기도하던 중 하나님이 꿈과 사명을 하나 줬죠. 그 무너진 성벽을 네가 다시 쌓아 다시 한번 무너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일으켜라. 그리고 그 꿈과 사명을 품고 하나님에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에 기회를 줄 수 있는 한 사람, 아닥사스다라는 이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파견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유다의 총독이 되어 돌아온 느헤미야는 수많은 장애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무너진 성벽을 며칠 만에 완공을 했죠.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나는 묵사를 하고 있지, 그죠? 며칠 만이요? 52일 만에. 여러분, 그 수십 년 동안 무너져서 누구 하나 다시 세울 수 있는 엄두조차 못 내던 그 일을 52일 동안, 그것도 무너진 백성들의 마음을 추스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방해와 대적 속에서도 그 역사를 느헤미야가 일으켜냈습니다. 성벽 재건 후 백성들은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하루 종일 말씀을 듣고 사경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말파, 진정한 부흥은 말씀의 파도를 타고 오기에 그 말씀을 듣고 주신 감동으로 말미암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고, 누가 굳이 그렇게 살라라고 강요하지도 않았지만 진짜 은혜를 받으면은요 스스로 결단하고 그 은혜를 받은 후에 선한 다짐을 스스로 세우는 모습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말씀으로 진짜 은혜를 받니까 뜨뜻미지근한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진짜 심령의 은혜를 받니까 백성들이 스스로 자원을 하고 다짐을 했었습니다. 어떤 자원과 다짐을 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10의 1조 생활을 하여 성전을 든든히 세우겠습니다. 또 그리고 더 나아가 이방에 믿지 않는 자녀들을 내 아내로, 내 며느리로 드리지 않고 우리도 주지 않겠습니다. 불신자와 결혼하지 않아 순수한 신앙을 지켜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안식일 철저히 지켜서 하나님 제일 중심의 삶을 살겠노라 스스로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니 그렇게 서원을 하고 다짐을 했었습니다. 한마디로 무너졌었던 성벽만 재건된 것이 아니라 무너졌었던 백성들의 마음과 믿음도 다시 세워지게 되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오늘 함께 읽은 느헤미야의 마지막 본문을 보면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잠깐 부흥과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후에 이스라엘에서 이 페르시아로 그가 귀환이 되어집니다. 그를 파송했었던 페르시아로 그가 다시 갔다가 몇 년이 지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렇게 페르시아로 다시 갔다가 예루살렘에 몇 년 후에 돌아와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해 놓은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느헤미야 13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솔직히 자신이 피땀 흘려서 개혁을 일으키고 부흥을 시켰었던 그 땅을 느헤미야는 잠시 떠나면서 얼마나 오고 싶고 그리웠겠습니까? 계속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 있을까? 예배 중심의 삶을 살고 있을까? 이방 민족에게 흔들리는 것은 아닐까? 잘 되고 있는 것일까? 늘 그렇게 먼 땅에서 그 예루살렘에 대한 관심을 끊을래야 끊을 수 없었고 그리워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의 바람대로 페르시아에서 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떠나갔을 때 보았던 마지막 영광스러운 모습, 부흥의 모습이 아니라 이전처럼 똑같이 황폐해져 버리고 모든 총체적인 여러분 부패를 보고 있는 실망과 낙심의 상태였었습니다. 자신이 기도하며 대적들과 싸우며 눈물로 최선을 다해서 부흥을 시켜놓고 갔는데 돌아와 보니까 백성들의 신앙과 삶이 이전처럼 또 철저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성벽을 재건할 때 끝까지 방해를 했던 몇 사람 중에 산발락과 도비압과 게셈이라는 사람 기억납니까? 제가 엉뚱한 것을 각인시키려고 못된 것들은 이름이 다 불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끝까지 하나님의 그 일을 방해하던 여러분 이 도비아라는 한 사람이 성전 안에 방을 얻어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원수 대적에게 좀 그에게 여러분들 선의를 베풀어 방 하나를 내준다는 건 문제가 안 되겠죠. 근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것을 악한 일로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는 걸 보니까 좋은 의미로 방을 내줬던 것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 제사장 한 사람이 이 도비아라는 사람과 또 결탁을 해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제물이나 어떤 귀한 이 제사에 쓰이는 것들을 저축해 놓는 그 방에 세상의 이 원수였었던 도비아의 방을 만들어서 그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 있지 말아야 될 곳에 주지 말아야 될 이에게 방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에요? 백성들이 자신을 공격하고 핍박하는 악한 자들과 타협을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 백성들이 11조 생활을 스스로 자원을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든든하게 세우게 하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여러분 11조 생활이 무너졌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다 흩어져 버렸고 레위인들이 도망가서 제사는 제사대로 다시 진행되어지지 않는 끔찍한 악순환이 이루어진 겁니다. 11조라는 것,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내 모든 것들의 최고의 사랑이요 내 주인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표현과 고백이 10의 1조인데 그로 인해서 모든 믿음과 성정과 예배의 삶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과
다시 결혼을 하기 시작합니다. 신앙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또 무너진 거죠. 끝으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말로 한다면은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주의 성수를 하지 않아요. 예배의 삶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자, 상상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보았던 모습은 부흥이었습니다. 성장이었습니다. 이제 됐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거라 이 확신을 가지고서 잠깐 페르시아에 갔다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크게 축복하셨을까 기대하며 왔는데 웬걸 오히려 백성들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서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온 모습, 큰 부흥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도 더 형편스럽고 더 여러분들 절망스럽고 여러분 낙심스러운 현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의 심정이었다면 여러분들 절망스러운 이 상황을 볼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야, 이 민족은 역시 글러먹은 민족이다. 저들은 안 되는가 보다. 낙심했겠죠. 분노가 일어나고 저주하지 않았겠습니까? 아이고, 니들끼리 잘 해먹고 잘 살아라. 나는 다시 돌아가겠다. 포기하고 아마 떠날 수 있는 아마 그런 분들이 여럿 있을 것 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는 부흥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고 상황은 더 심각해진 것을 보며 어떻게 하기 시작했습니까? 다시 개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임자를 불러다가 꾸짖습니다. 책망을 합니다. 매를 때리고 면직을 시킵니다. 이걸 보면 느헤미야처럼 리더는요 조금 사자의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사람 눈치 보고 좋은 게 좋은 거라서 때론 혼내고 책망하는 것이 안 되는데 계속해서 느헤미야 같은 사자의 심장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사자는요 그런 의로운 분을 좀 내야 돼요. 오늘 느헤미야는 사람을 불렀어요. 꾸짖었어요. 매를 때리고 면직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무너졌던 것들 하나 아주 힘들게 세웠었던 것들이 다 무너졌을 때 다시 한번 그 힘든 작업들 그 과정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를 이제는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모든 것 하나하나를 세우고 개혁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죠. 사명을 이루어내고 꿈을 이루어내고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었던 느헤미야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도망가야 될 만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사명을 포기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도전하는 모습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모습 중에 이것을 귀히 여기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실제로 이 세상에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었었던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라고요? 저는요 끈기라고 생각합니다. 근성이라고 생각해요. 한 번 하다가 안 되었다 할지라도 쉽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한 번 하다가 장애물을 만났다 할지라도 주저앉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를 가지고 근성을 가지고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구호를 자주 한번 외울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제가 부교육자 때 분당중앙교회에서 최종철 목사님에게 받았었던 좋은 훈련 중에 가장 멋진 훈련이 이거였어요. 따라서 해봅시다. 안 되면 시간을 더 쏟고 힘을 더 쏟고 방법을 개선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라.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안 되면 기도 한번 해보고 아유 대충 이게 하나님 뜻 아닌가 보다 그렇게 핑계 삼고 주저앉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 사명을 이루고 꿈을 이루고 영향력을 하나님 뜻대로 펼치는 사람들은 안 되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저앉지 않습니다. 거룩한 오기와 근성을 가지고 힘을 더 쏟아보는 거예요. 시간을 더 쏟아보는 거예요. 방법을 개선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결국 되게끔 하는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이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라고 물어본다면 바로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그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기대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소망을 하고 돌아왔지만 형편없이 무너졌었던 그 공동체를 바라봤던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10분 이해할 수 있는 작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주 제가 이렇게 긍정적인 모습으로 제 이야기를 하다가 자꾸 제 자랑하는 것 같아서 때로는 두렵기도 하지만
저는 여러 모양으로 부족하다는 거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도 성숙함으로 다 품어주고 있다는 걸 알기에 아주 10가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를 자랑하더라도 여러분 넉넉한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역을 하면서 처음으로 경험해본 부흥의 경험이 저는 부평, 인천에서 있었습니다. 고등부 한 4, 50명을 데리고 사역을 했는데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정말로요. 거짓말이 아니라 여러분 거의 가서 학교를 돌아다녔어요. 기타 가지고서 그 앞에서 여러분들 찬양을 하고 속된 말로 아주 고급지고 또 여러분들 이게 아주 좀 괜찮은 표현으로 얼마나 쪽팔린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 앞에서 기타를 쳐서 막 전도를 했어요. 계속해서 애들 만나서 밥 사주고 남자애들은 대서 집에서 재우면서 그렇게 하기 시작하니까는요 고등부가 부흥을 하더군요. 그런데 어느 날 부당 선생님이 제 오희를 하나 건드렸어요. 고3 아이들은 절대로 안 된다. 제 스타일 알잖아요. 저 가까이 있으신 분들은 안 된다고 하면 저는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더 된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고3들한테 더 집중을 해서 거짓말이 아니라 절반 정도를 고3으로 채웠습니다. 고등부를요. 100명 넘기면서요. 그 다음에 주위 학교에서 교회에서 많이 왔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교사 강습회 이제 초청도 좀 다니면서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고등부를 맡으면서 목사님이 버린 부서 하나를 저에게 덤으로 맡겨주셨어요. 일청년부가 있는데 목사님은 고등부에 신경 쓰고 그냥 일청년은 주일날 2시 반에 가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같이 교제만 하면 된다고. 그래서 갔더니만 청년들이 딱 5명 앉아있더군요. 조금 1.5% 모질한 청년 하나가 있고 또 총신대에서 피아노를 전공한 똑똑한 딸 하나, 자매가 하나 있고요. 연세대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전도사를 앞두고 있는 신학생이 있고요. 두 친구는요 학교 졸업을 이제 앞두고 있는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별반 관심을 안 가졌어요. 그런데 제가 그래도 청년들을 맡다 보니 고3에 신경을 많이 썼고 고3 아이들이 올라가서 청년 대학부로 갈 때 많이 잃어버리거든요. 근데 교육자가 같으니까는요 그 아이들이 잃어버릴 일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5명밖에 안 됐었던 이 청년부가 갑자기 30명 이상으로 여러분들 출석을 하다가 곧 50명 이상으로 일청년부가 부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육 전도사였는데 여러분들 남자 전도회 하나를 맡게 되고 찬양대 하나를 맡게 되고 고등부 하나 맡게 되고 청년부 하나 맡게 되고 제자 훈련을 맡게 되니까 도저히 제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도망을 갔습니다. 어디로 가려는가 했냐면 영국으로 가려고 해서 700만 원 대출을 받아서 가려고 했는데 1년 통신대학원 다니다 휴학을 하고 영국에 가서 700만 원 가지고서 여러분들 3개월도 못 버티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좋은 데가 없을까 찾아보다가 호주로 가려니까는 한 50% 가격으로 공부할 수 있더군요. 그래서 호주를 막 이렇게 알아보고 있었는데 그때 난생 처음 알았어요. 필리핀에서도 영어를 가르친다는 것을. 그래서 필리핀에서 영어 공부도 하고 또 그 위에 이스라엘로 가려고 그렇게 필리핀을 갔다가 제 아내한테 제가 꼽힌 것 아니겠습니까? 강단에서라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내는 맨날 조금만 저한테 서운하면 필리핀 개미 같다고 항상 이야기를 이렇게라도 내가 이야기를 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렇게 해서 필리핀을 떠나 있는 동안에 떠나왔었던 교회에서 계속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예, 목사님 지금 이렇게 교회가 어려워지고 있고 부서가 또 어려워지고 있고 청년부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뭐 안타깝지만 제가 떠나온 교회를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1년을 마치고 다시 이제 서울로 왔죠. 근데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꿈을 보고 그 꿈이 너무 선명해서 아침을 먹으면서 아내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그 부평 갈보리 교회 목사님 꿈에서 나타나서 교회 오라고 이야기를 한다. 웃기다. 이 이야기를 아내한테 하고 그날 여러분들 학교를 가는데 88 이 올림픽 대로를 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누가 목소리를 걸쭉하게 깔아요. 이동하 목사님 전화인가요? 그래서 전도사들끼리 장난을 자주 치길래 목사는 아니고 전도사인데 그대는 누구요? 했더니만 나 신재국 목사요.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그날 아침에 새벽에 꿈꾸미고 아침에 아내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어디서 사역하냐고. 서울에서 사역을 하는데 이제 졸업반이라 이제 전임 사역자를 구합니다. 우리 교회로 오셔 주시겠냐고. 그래서 한번 섬겼다가 떠난 교회에 다시 갔었던 것은 제가 그 목사님께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았었어요. 또 그리고 그 교회에 제 생애 처음으로 모든 걸 집중하면서 부흥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더 많은 눈물과 땀방을 흘렸기 때문에 애틋해서 그리웠던 곳이기에 다시 갔습니다. 다시 갔는데 50명이 앉아있던 청년부의 예배에 거짓말 안 하고 다시 딱 8명 앉아있더군요.
다 무너지고 다 흩어진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엄두가 안 났지만 다 일일이 전화를 했어요. 고등학교 때 그 전화번호 있었잖아요. 다 일일이 전화하고 다 편지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그 해, 여러분들 그 주에, 첫 주에 다시 33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다시 모여들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셔서 결국 2년 만에, 한 번만 더 이야기를 할게요. 2년 만에 청년 사역은 안 된다라는 그 고정관념을 깨고 2년 만에 출석 200명의 청년부를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근데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힘을 더 썼고, 거룩한 오기로 마음이 다 무너졌었지만 다시 한번 시간을 더 썼고, 방법을 개선하고, 정말 얼마나 열심을 다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얼마나 열심을 다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했는지, 그때 여러분 아이들 크는 거 하나도 도와주지 못한 아내가 서러움으로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11시 전에 거의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새벽같이 나갔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오기를 가지고서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의 마음이 이랬을 거예요. 쉽지 않았어요. 마음이 무너져서 안 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거룩한 꿈을 꾸고 주신 사명이기에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들, 결국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요. 무너졌으면 다시 세우면 됩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도 포기하지 않는 성도님들 되길 축원합니다. 죄 지으셨어요? 또 넘어졌습니까? 거룩한 삶에 또 포기됐습니까? 다시 일어나서 도전하면 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다시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보겠노라, 거룩하게 살아보겠노라, 죄와 한번 싸워보겠노라. 넘어지고 죄짓고 쓰러졌다면, 실패했다면 다시 십자가 붙들고 예수 이름 붙들고 일어나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제일 큰 죄악이 뭔지 아세요? 죄 때문에 넘어진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해봅시다. 넘어진 것이 아니라 넘어진 자리에 머무는 것이다. 하나님 보실 때 제일 큰 죄악은 우리가 한 번, 두 번의 죄로 인해서 실패하고 죄짓고 범죄하고 넘어진 것이 아니라 그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고 주저앉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넘어질 때마다 다시 십자가 붙들고 예수 이름 붙들고 일어나 도전하게 되면 어느덧 조금씩 예수님 닮아가는 나 자신을 거울 앞에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또 거룩한 경건한 삶을 조금씩 죄를 멀리하는 자신을 만나게 될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쉽게 변화되지 않는 저 자신을 보면서도 얼마나 낙심이 많이 되는 목사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저 자신에게 더 이상 포기하지 않으려고요. 하나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는 한 저도 쉽게 변화되지 않는 저를 보면서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절망하거나 하는 포기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을 보면서 쉽게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으려고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렇게 변화되어지지 않고 그렇게 달라지지 않는 성도님을 보면서도 낙심하지 않을 거예요. 실망하지 않을 겁니다. 계속해서 저는 건면할 거예요. 계속해서 주의 마음으로 여기서 기도할 거고 축복할 거고요. 여러분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저는 이끌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는 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신과 상황들을 보면서 쉽게 포기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소망이 없어 보여요?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상황이 여러분들 도저히 소망이 없어 보입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건강이 도저히 회복되지 않을 것 같다고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한 그분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고 역사는 일어날 줄 믿기에 포기하지 않는 성도님들 되어주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따라서 해봅시다. 무한도전. MBC의 유명한 예능 프로였었죠. 끝나서 아쉬워요. 유재석하고 박명수하고 다 나왔었는데 무한 이거 나와야죠. 무한도전의 뜻이 뭐예요? 한계가 없이 도전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해보겠다는 거예요. 저는 예능 프로의 농론을 달렸던 무한도전이라는 이 이야기가 오늘 느헤미야를 마지막으로 오늘 마무리하며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더라, 너 자신에게 포기하지 말라. 쉽게 변화되지 않고 이 모양 이 꼴, 나는 왜 이거일까? 그런 너 자신에게 포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 열악한 환경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앞에 충성되기를, 예배하기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누군가를 하나님 앞에 이끌기를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첫날 다짐했던 결심과 각오가 무너졌다면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한번 일어나 또 도전하면 됩니다. 다시 말씀 보기를 다짐하고 기도하기를 순종하면 되고, 다시 술, 담배, 인터넷 끊기를 다짐하며 도전하면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10월달이 무너졌다면 11월달을 시작하며 이 두드림 특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도전하고 꿈꾸고 기도하시고 결단하십시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변화되고 성장하고 꿈을 이루게 되리라 믿습니다. 예전에도 그 이야기 했었죠. 에디슨이 인류 문명 가운데 많은 발명을 했지만 전구를 발견했다는 것은 획기적인, 여러분 이거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전구를 발견해서 모든 인류들 앞에서 첫 번째 전구 필라멘트가 빛을 발하는 영광스러운 시연의 날, 그 기회를 연구원들 중에 제일 나이가 어린 한 소년에게 이 에디슨은 기회를 줬습니다. 근데 어린 소년이 너무나 긴장하고 영광스러운 그 순간에 소켓에 전구를 끼워 놓다가 그만 이 전구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첫 번째 그 가장 중요한 인류 역사를 밝힐 수 있는 그 전구를 말이죠. 그리고 이 소년의 실수 때문에 연구원들은 제 기억으로는 2주 이상 다시 한번 그 두 번째 전구를 만들어서 다시 한번 인류 역사의 첫 번째 전구의 빛을 밝히는 날, 그 기회를 첫 번째 실패했던 소년에게 한 번 더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 에디슨은 그 소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괜찮아. 한 번 더 할 수 있어. 다시 한 번 해보려. 저는 에디슨이 한 소년에게 들려주었다는 이 일화가 원디의 의미를 마치며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리기를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니에미아와 같이 무한 도전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